한 달에 한 번 연기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은 구레레 시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구레레 시몬은 알다시피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 구레레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으나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주의 제자였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조금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던 걸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설교를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그 나눔의 시간 항상 가져요. 근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 나온 친구였는데 횟수로 3년째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처음 나왔어요. 연기를 하는 친구였고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 친구가 요즘 자기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폭풍 눈물을 흐르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나한테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 앞에 보통은 하나님 십자가 좀 없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나한테 십자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종료주일, 이 이름이 붙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붙인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시작은 기쁨과 환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보낼 텐데 이 고난주간이 슬픔과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헬라어가 호산나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런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 한번 봅시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호산나 뜻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냐면, 사실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능력의 소문을 들었어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려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몰려들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17절로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오,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가 온다고 하니까 다 궁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런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자기에게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틀림없이 행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 보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만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작은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붙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과는 좀 의미는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찬송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너의 왕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대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20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하실까요? 나귀 새끼를 타서 겸손할까요? 그러면 말을 타면 교만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나귀 새끼를 탔다고 겸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또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4절도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뭘 이루려고 했다고요? 말씀을 이루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자리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철수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가 진행하는 음악 캠프 오프닝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대인의 난치병이 된 질병 중에 하나가 난가병이라는 거예요. 난가 이런 거죠. 난가병. 이 병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고 객관적 자기평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병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평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난가?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주제 파악으로 난가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아유, 난 아니야. 나는 그냥 주제를 알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주제 파악하면서 난가병을 예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집단의 인물들은 자아 성찰력이 떨어져서 과대망상증을 보인다고 하면서 요즘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난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좀 성찰해라, 이런 오프닝 멘트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분명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형편도 아닌데 나야? 저 자리가 내 자리야? 난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높이는 자리,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난가를 찾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교만하게끔 막 부추겼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왕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야, 저희가 왕이 되면 먹고 살 일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왕 되게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추김 속에
왕 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왕 되신 주님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나귀를 말할 때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짐승이죠. 본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마는 멍에를 매서 일하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을 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왕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도 비슷하게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셨다. 징벌을 당하셨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멍에 매는 짐승과 같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따라붙은 무거운 형벌이 실려 있죠. 주님은 그것을 차원해서 그 멍에를 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인생에 수많은 짐이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짐들이 있잖아요. 이 짐들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신 짊어지지 않더라도 같이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나 같이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짐으로 쓰러졌을 때에 곁에서 있어줄 사람마저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나의 멍에에 연결된 수레에 네 짐을 실어라. 예수님이 멍에 맨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시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질고를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대신 자기의 이름을 넣고 천천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에도 있지요. 거기 우리 뒤에 땡땡이라고 있는데 땡땡이라고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저는 경종이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동이에, 영순이에, 오래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경종이에 칠고를 지고 천천히요, 경종이에 슬픔을 당하였거늘 경종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경종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경종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경종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경종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경종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경종이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는데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어디 서 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 있습니까? 내 자랑과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려고 합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려놓고 좀 쉬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회복되고 고침받아라 말씀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